창조절 제1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잠언 3장, 시편 126편, 야고보서 3장, 누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제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온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받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가르침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길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본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생명의 길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찾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 명철을 얻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의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14절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세요? 은은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값어치가 황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 15절 또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요즘 같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하셨겠죠. 네, 지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있으면 이런 재물 얼마든지 따라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16절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 장수 즉 힘과 능력도 지혜에 달려 있고 부귀 영화도 지혜에 달려 있다. 17절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평안도 즐거움도 지혜에 있다.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의 나무. 그냥 지혜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무로 비유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러니까 너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너의 주변에까지 그 생명의 열매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네 주변까지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하늘과 땅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기초랄까 그 인생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쭉 우리가 보신 것처럼 21절, 22절, 23절 이것도 참 원래는 설교 결론 부분에 언급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신 것처럼 잠언 본문은 지혜를 찾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고 또 지금 강조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26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이 첫째 부분인데요.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 민족의 그 역사적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1절 얼마나 기뻤느냐,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2절과 3절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 2, 3절 부분은 이렇게 자신들의 그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운명을 바꾼다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그 놀라운 해방, 1절부터 3절에서 되돌아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금 도우신다면 마치 네겝의 시내들, 여기가 뭐냐면 그 유대 땅 남쪽에 그 시내바닥이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이 닥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이제 오늘의 결론을 스포하자면 오늘 본문들은 모두 지혜가 주제인 말씀들이거든요. 다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잠언 말씀이 그랬죠. 누가복음, 야고보서 다 그런데 이 시편 본문만 조금 결이 달라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 시편을 다시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이 4절 말씀이 이게 열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있는, 다시 1절부터 3절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예상도 못하던 순간에 갑자기 임하실 수 있는 그분의 그 개입, 그 가능성과 또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그 개입이 실현됨을 보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 그런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라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믿으니까.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그 씨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주님의 개입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묻는 질문마다 아주 기가 막힌 해안으로 답을 척척 내놓는 똑똑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 세상 만사, 세상 이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 심드렁하게 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경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경탄하며 사는 사람. 뭐지? 저 사람? 뭐 저 정도 일에 저렇게 놀라고 감탄하고 저러지? 무지한 건가? 아니면 순진한 건가? 싶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 때로 우리의 경험까지 뛰어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세상을 단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닫혀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결론적으로 경탄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이유는 그는 삶의 신비에, 삶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뭐예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눈먼 사람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만 남았을 뿐이로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만 빼주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들보 빼라는 예수님 말씀. 이 본문을 읽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내려 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들보를 빼내려고 제가 애를 썼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 들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들보를 빼낸 지혜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3절 이하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 들보를 빼낸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삶에 맺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한 열매를 내는지 악한 열매를 내는지, 좋은 열매를 내는지 나쁜 열매를 내는지, 특히 45절 그 입에서 선한 소리가 나오는지 악한 소리가 나오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데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요즘이 아니라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좀 이제 TV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유튜브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세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에 악을 갈무리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아는 척하고 다 보는 척하고 똑같이 눈먼 사람일 뿐인데, 그런데 선한 소리를 꾸며서 할 수도 있잖아요. 속에 악한 게 여기 있는데 선한 소리를 꾸며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 본문인 야고보서로 가십시다. 마지막 본문에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 전에 하나, 여기 4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음에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새어 나오는 것이로구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거랑 다른데 내가 실수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해 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에는 아직도 형편없는 게 가득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안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돌아와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지혜를 찾는 삶으로, 평소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늘 가는 길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자, 다시 마지막 본문 야고보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잘 지어야 되니까 잘 살펴보십시다. 먼저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도 지금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의 특별한 점은 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본문들은 지혜만 말씀한다면 이제 지혜 중에 지혜 같아 보이지만 지혜가 아닌 걸 걸러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아닌 것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바탕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시기심으로 번역된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성경이 쓰여 있는,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그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시기심을 젤러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이게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모양이구나 하는 걸 이제 새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젤로스라는 단어의 첫째 의미가 earnest concern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earnest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뭔가에 성실한 또는 뭔가에 진심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earnest. 그러니까 어디에 진심인 상태예요? concern에 진심인 상태예요. 근데 concern을 우리가 보통 우려 또는 관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concer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째 의미가 뭐냐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거든요. concern을 동사로 쓰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오늘 시기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젤로스의 첫 번 의미는 누군가에게 또는 뭔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진심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악마적 지혜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기심이 왜 생기는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는 데에 진심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악마의 지혜인 시기심이 생긴다. 그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의미를 파헤치고 나니까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담아야 하는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다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게요. 13절,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시면서 14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 뭐라고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의 삶에 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는 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내 영향력 아래에 그를 있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는 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14절 하반절,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위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16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데에 진심인 사람, 특히나 거기에 지독한, 14절에 그런 표현이 붙었죠. 이런 사람의 지혜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본 것처럼 혼란과 악한 행위를 불러오고 15절에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 본문인 잠언 3장 18절의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거기에 집중이 돼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우리들의 가슴에 남게 되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채로 그저 영향을 미치는 데에만 진심인 사람으로 성장하면 끔찍한 악마적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시기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데에 진심이 되는 순간마다 이는 시기심으로 둔갑하는 요술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보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좀 더 받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써주고 이만큼 너를 위해 줬는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다시 14절에 시기심뿐만 아니라 경쟁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 경쟁심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첫 번 의미가 selfish ambition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건강한 의미에서의 경쟁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 치더라도 여기 악마에게 속한 지혜로서의 경쟁심은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저희 때는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배울 때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문장이 Boys be ambitious 이 문장이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때 야망을 가졌던 586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망이 곧 비전으로 포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 때, 셀피시한 야망일 때 세상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이를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고 경고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들은 이제 저리 치워버리고 위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위에서 오는 지혜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지혜의 두 종류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악마에게 속한 지혜가 있고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 영향력 안에 묶어놓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오는 지혜냐? 그렇다면 그건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위에서 오는 지혜, 즉 주님으로부터의 지혜의 특징은 17절 첫째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다. 우선 순결하다. 악마적 지혜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숨어있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가
뭐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를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하는 이런 이기적인 동기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선 순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그리스어로 보니까 이게 에이레니코스, free from worr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평화스럽다는 게 뭐냐?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또 다른 염려를 잉태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혜는 아까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 분란을 조장하는 지혜가 있어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들으면 너무나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혼란과 분란을 조장하는 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염려거리를 만드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겠죠. 좀 분간할 필요가 있겠죠. 누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혼란과 분란을 부르는 지혜,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내 편과 네 편을 확실하게 갈라놓고,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국민의힘이 뭔 짓을 해도 찍을 분들이 우리나라에 30%는 계시고, 뭔 짓을 민주당이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무조건 찍을 분들이 30%는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0%를 대선 때 누가 21%를 끌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긴다, 이거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계산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국민을 통합시키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좀 조심하고 어떻게 좀 미래를 제시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 어떻게든지 표가 더 확실하게 끌어오르는 게 생기니까. 이런 진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정치인들은 너무 정치하기가 편한 거예요. 다음번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도 쉽고. 문제는 뭐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일반도 정치인들에게 이런 악마에게 속한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 공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란하게 하고 분란을 조장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는 걸 말이죠. 이제 알게 된 우리가 좀 가르쳐 주십시다. 염려를 만들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이건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뭐예요?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free from worry. 평화를 만드는 그런 지혜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가르쳐 주시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런 지혜를 줬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뭐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좀 내가 어떤가, 아주 뭐 불친절하게 퉁명하게 내가 이렇게 대하지만 속은 따뜻하잖아, 뭐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제발 그 따뜻한 속 겉으로도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네.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인 거예요. 네. 그만 좀 감추시고요. 네. 저도 좀 그런 타입인데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이런 지혜, 이런 모습의 지혜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의문은 뭐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입으로 새어 나오지만, 그런데 말로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실을 봐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본문 13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온유함, 착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착한 행동을 하여
행실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도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행실은 전혀 착하지 않은데 말로만 착한 말을 하고 말로 맨날 변명만 하고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말만 한다면 그의 지혜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겠는가? 위로부터인가? 악마에게 속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분간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 열매를 본다. 그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혼란하게 하는지, 그 사람 말대로 따르다 보면 또 다른 염려를 만들게 되는지, 분란을 만들게 되는지 등을 보아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들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자.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 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를 찾는 사람, 들이라고 일부러 어법에 맞지 않게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목매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 가운데에는 땅에 속한 지혜만, 육신에 속한 지혜만, 악마에게 속한 지혜만 찾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지혜가 참 지혜인 줄로 잘못 알고 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찾는 사람들과 땅에 속한 지혜만 찾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콤마 찍고 뒤에 들 한번더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 부류가 되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 지혜를 쫓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